오늘 설교 본문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부러 짜 맞춘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성찬식과 함께 성찬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그림이죠.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왜 경찰이 출동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한 것이죠. 물론 누가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만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왜? 성찬식 할 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육을 먹는 것처럼, 흡혈귀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 단체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찰이 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 일명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디 먼 여행을 떠난다든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비장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을 것이, 또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애달픔이 있고 또 배신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두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절망감, 좌절감, 비관, 우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위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축복했다, 감사했다, 찬미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식사인데 우울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제와 같은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만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의 태동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는 아이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난리인데 그 아이 자체로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산도를 뚫고 나오는 죽음의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올 때 생명이 기다리고요, 세상이 기다리고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출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 전에 축복하셨다. 그래서 축복하셨다.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축원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 단어예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이것을 사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본 동사에서 나온 분사형인데 여기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Holy Communion, 성만찬.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유카리스트, 성만찬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함께 떼기 전에 이렇게 가장이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오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 열매에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유월절 만찬을 보통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면서 죽음을 맞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데모하는데 가끔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목을 다 집중합니다. 높은 탑에 올라가든지 사람들 많이 관심을 끌고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다가 분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은 억울해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유월절 만찬은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이었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끝을 맺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를 앞두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유월절을 지키나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구약의 유월절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끝이 나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가 같지 않고 문화가 다른 타민족의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을 한다 할 때 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디서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렇지 않아요. 성만찬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라든지 아니면 종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진입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네, 다시는 이건 먹지 않겠다. 이 지상에서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난 것을 통해서 내가 먹을 때까지 이 지상에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 잔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경에 또 설교 중에 계속해서 죽으라고 하는지, 매주일 죽으래요. 그런데 죽어야만 삽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깨어져야만 온전해집니다.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분기마다 하는 그냥 성찬식에 우리가 참석해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 곧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로운 것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가 난 사진입니다. 3일 동안 탔습니다. 3일 동안 완전히 다 전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 사라질 때 거기에서 진짜가 세워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대충 어디 고장나서 어디가 좀 잘못돼서 그거 고쳐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질 때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조금 고쳐지고 조금 달라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이것이 성만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라진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큰 덩이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각자가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 잔도 한 대접에다가 이렇게 나누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하는데 매주 이 사람들은 미사 때 성찬을 합니다. 떡을 주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흘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여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만 주셨잖아요. 사도들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사에 사제들만 포도주를 대표로 마십니다.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다면 더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떡만 주고 왜 포도주는 주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런 속임이나 눈가림이나 꼼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죽어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다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시는 것 아닙니다. 잠시 주무셨다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옛 언약의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옛 언약에도 반드시 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쌍방간에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 곧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할 때도 그 피를 반은 제단에 쏟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그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언약을 피를 가지고 했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범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누가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은 언약인데 신약에 와서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카이네라고 하는 이 새롭다, 새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시간적으로 옛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의미에서 옛것과 새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의 제물로 드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흘리는 바, 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효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확정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 옛 언약이 무음하고 그것이 확실했다면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once for all by his own blood. 예수님의 그 피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역사, 아니 주님 다시 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날까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혈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혈맹, 또 혈서. 자기네들은 혈맹이랍니다. 혈맹.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서로 혈맹이라고 해요. 또 이 남쪽에 있는 분들이 또 혈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진짜 혈맹 같습니까? 말로는 혈맹이에요. 혈맹이란 뜻을 아세요? 피로 맺은 동맹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 군대를 보내고 참전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정말 피를 나눈 동맹. 우리 약속할 때 아주 정말 진짜 시리어스하게 약속할 때 혈서를 씁니다. 혈서. 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독도 수호, 그래서 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신종 혈서, 자기 피를 혈관에서 뽑아서 그걸 펜으로 연결해 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요즘에. 혈서를 왜 쓰죠? 피를 걸고 피를 내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하시나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와 특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찬식에 앉아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정도로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삶, 그것이 참여한다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같이 참여했는데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전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꼭 죽을 것만 같더래요. 왜? 자기의 죄가 그대로 막 폭로되니까 막 죽을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 않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나의 인생은 이젠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여기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기일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개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지만 또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순종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모든 주님의 삶의 동기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결과도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적으로, 정도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내어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용서. 유월절 만찬 중에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용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했다, 동참했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한, 그냥 오늘 성만찬 참석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진이 한 장이 남았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와 부모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회 시간에 낯익은 얼굴이 저 뒤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언니를 죽인 독일군 장교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는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선언하게 하신 거죠. 나는 내 힘으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와 상관없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과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